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꾼 어떤 경험을 당시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변호하는 그런 극적인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펼쳤던 그 변론의 일부가 들려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한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토, 그리고 마침 그 자리를 방문 중이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념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기록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간증을 넘어서 당시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긴장감까지도 좀 엿볼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기록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청중, 특히 그 유대인의 관습에 아주 정통한 아그리파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소통하는지, 그리고 둘째는 그의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신념이 당시의 어떤 권력 구조나 현실과 어떻게 탕 부딪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변론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기록을 보면 바울은 먼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특히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 이 점을 딱 언급하면서 시작하죠. 이게 그냥 단순한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대방의 전문성을 딱 인정해주면서 내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어달라. 이런 상당히 계산된 발언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아첨이라기보다는 내 이야기가 당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이론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 바리새파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 유대 분파 말씀이시죠? 이걸 먼저 언급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유대교 전통과 율법에 매우 충실했고 또 유대 사회에 누구라도 그 사실을 잘 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배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나는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의 세계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배경 설명은 또 나중에 나올 자신의 그 극적인 변화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신의 뿌리를 확실하게 딱 밝힌 다음에 그가 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지 그 핵심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거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꽤 갈리던 민감한 주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지만 저기 사두개파 같은 다른 유력 집단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이 부활 신앙, 특히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부활, 이걸 믿기 때문에 고발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중에게 이렇게 되묻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고요. 자신의 신념의 핵심을 딱 던지는 동시에 듣는 사람들의 어떤 전제를 건드리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처음부터 이 신념을 가졌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다는 그런 자기 고백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처형당하는데도 찬성표를 던졌고, 심지어 회당에서 그들을 처벌하면서 신앙을 모독하도록 강요하고 외국 도시까지 쫓아가서 핍박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이런 과거를 스스로 밝히는 게 재판정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위험 부담이 있죠.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아마도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강조하려는 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예수를 박해했던 내가 변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핍박의 임무를 수행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정오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면서 자신과 동행들을 확 둘러쌌다고 증언하죠. 정말 압도적인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땅에 엎드렸을 때 바울은 히브리어로 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게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표현, 이거 좀 재미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속담 같은 건가요? 맞아요. 당시에 흔히 쓰던 비유입니다. 가시채라는 게 그 끝이 뾰족한 막대기인데 소나 말을 몰 때 쓰는 도구거든요. 근데 동물이 고집 부리면서 뒷발질을 하면 오히려 그 가시에 찔려서도 아프게 되잖아요. 즉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이나 운명에 저항해봤자 자기만 손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그 핍박 행위가 결국 헛되고 오히려 자기 파괴적인 이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음성이었던 셈이죠. 의미심장하네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대답이 돌아오는군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박해했던 그 대상과 직접적으로 마주한 순간이네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가 본 것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런 명령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라.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말 180도 바뀐 거군요. 그의 변론을 쭉 듣고 있으면 이 경험이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그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비전을 자기는 거스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대 온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활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의 메시지가 그렇게까지 큰 반발을 샀을까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요. 기존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위나 해석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유대교의 틀 안에서 정당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메시지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전할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즉, 나는 유대교에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의 예언의 진정한 성취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신념을 유대교의 역사적 맥락과 딱 연결시키는 아주 치밀한 논증이죠. 와, 정말 놀라운 변론 전략이네요. 자신의 그 극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유대교의 뿌리에 깊이 닿아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군요. 자, 이렇게 열정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변론을 들은 권력자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서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로마 총독 베스토가 큰 소리로 외치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요. 미쳤다니, 상당히 직설적인 반응인데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 많은 학문이라는 표현도 좀 흥미롭고요. 아마 로마인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던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은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바울이 분명히 지식도 있고 논리도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학문에 너무 심취해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적인 합리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죠. 네,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답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타겟을 아그리빠 왕으로 전하네요. 왕께서는 유대인의 사정에 밝으시니 이 모든 일을 아실 것이고 또 이 일은 결코 무슨 구석진 곳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면서 정말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와, 이건 거의 왕의 신앙을 시험하는 듯한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렬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습과 예언에 정통한 그 아그리빠 왕의 지식 그리고 신앙적 양심에 직접 호소하는 거죠. 당신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압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이 날카로운 질문에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 그의 대답이 참 궁금한데요.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 대답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좀 냉소적이면서도 동시에 바울의 설득력과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마음이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반응이죠. 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에이, 그 정도 말로는 어림없다는 약간 방어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의 변론이 아그리빠에게 단순한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갔다는 증거는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대답은 그의 확신과 소망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말이 적든 많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자신이 처한 이런 어려움은 제외하고 모두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 어린 호소죠. 네, 자신의 결박된 처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더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이 변론 전체가 결국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고 또 전하려는 그런 기회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바울의 변론이 끝나고 왕과 총독 그리고 배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로 논의를 합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 즉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데 동의한 겁니다. 바울의 변론이 적어도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죠. 아니, 무죄라면 당연히 풀려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바로 이야기의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 그게 발목을 잡은 거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권리를 이미 행사했기 때문에 설령 아그리빠와 베스토가 그를 무죄라고 판단했더라도 사건은 이제 로마 황제의 최종 판결을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어야만 하는 그런 법적 절차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와, 정말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현장의 최고 권력자들이 무죄라고 인정했는데도 어떤 시스템 때문에 풀어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니 이 아이러니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무죄는 인정되었지만 정작 그가 행사한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로마로 압송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는 개인의 신념, 그리고 당시의 법체계, 또 정치적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펼친 변론을 통해서 그의 정말 극적인 삶의 변화 과정과 그가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 그리고 그에 대한 권력자들의 반응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변모한 그의 삶,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는 그의 노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상반된 반응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광기로 치부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떤 내면의 동요를 보였지만 결국 현실적인 판단의 틀을 넘어서지는 못했죠. 이건 개인의 깊은 신념과 종교적 체험이 사회적 또 정치적 현실과 부딪힐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바울의 삶을 바꾼 그 결정적인 경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담대한 증언 앞에서 망설였던 그 아그리빠 왕의 복잡한 심경에 더 공감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바울이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절차와 현실이라는 이유로 그를 로마로 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이지만 받아들이기엔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어떤 상황이나 증언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 또 현실적인 이해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